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몽땅 받으세요. 허벌나게 받으세요. 무지무지 받으세요. 강하게 받으세요. 세게 받으세요. 이빠이 받으세요. 충만히 받으세요. 뜨겁게 받으세요. 시원하게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날 은혜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참참참 피 흘리신 이 찬송. 우리 찬양대원들은 그 자리에 마이크를 잡고 주시기 바랍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성령을길 성령 부리여. 성령의 성령을길 성령 부리여.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성령을길 성령 부리여. 성령의 성령을길 성령 부리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성령을 성령의 성령을 성령 부리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을 성령 부리여. 성령의 성령을 성령 부리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 다시 한번 참참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아멘. 성령의 성령을 성령 부리야. 성령의 성령을 성령 부리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을 성령 부리여. 성령의 성령을 성령 부리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면. 성령의 성령을 성령 부리야. 성령의 성령을 성령 부리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성령을 성령 부리여. 성령의 성령을 성령 부리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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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성령 부리여. 성령의 성령을 성령 부리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을 께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려 성령 다시 한번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을 께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려 성령의 불기 아멘. 성령 불이야 성령의 성령을 께 성령 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려 성령의 불길 아멘. 손들고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하셔서 잠깐 기도하고 꿈을 꿨어요. 잠시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뭘 보시냐면 중동 지역의 이교도들의 그 제사장 선지자들 있잖아요. 왕초들 이 두 사람이 딱 제 앞에 있는데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표정들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두려워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 어떻게 하지? 이게 뭐 그냥 내가 피할 수도 없어요. 바로 내 앞에서 엄청난 등치의 사람이 두 사람이 딱 버티고 있고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구나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수 마귀 물러갈지어다. 근데 갑자기 나를 삼킬 듯이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무릎 벌벌 떨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뒤에 있는 해중 가운데 이교도들의 제사장급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유림들 있잖아요. 어른들 이상한 갓을 쓰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도 그 대장들이 딱 있는데 같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런 영몽,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눈을 뜨니까 6시 25분이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한참 동안 그 광경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오늘 낮에도 그 다니엘의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에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놀았어요. 첫날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벌써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21일이 걸렸다 이게. 왜?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막는 바사의 군주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 이게 한눈 꿈이라고 에베소 6장 말씀을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외에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실세가 있는데 특히 통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들급에서도 최상급 군주로 표현이 되지는 대장들이 있어요. 통치 행위를. 그런데 그 군주 가운데 하나, 정말 그 많은 군대 영적 전쟁이 일으키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다고 말해요. 미가엘. 자, 가브리엘은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고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여러분의 집안이 우상 숭배의 집안이든 어떤 잡신을 섬겼던 집안이든 간에 이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대로 하자면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결박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무릎 꿇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들고 아멘 하십시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뒷정리만 하면 돼요. 뒷정리만. 믿으십니까? 아마 강력한 치유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무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말이야 아침에 한참 동안 감사 기도를 했어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정말. 근데 좀 희한하지요. 중동 지역에 있는 이방인 제사장들, 이방인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도 희한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유교적인 대표적인 그 사람들 유림들이 보였다는 것도 참 이상하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가깝게는 이번 집회 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심을 말씀한 것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열방에 있는 모든 원수를 묶어버리는 교회로 좀 발돋움했으면 좋겠다. 이번 성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이 믿음의 대혁명이 일어나는 단초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들고 아멘 하십시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는 영적 전쟁은 대리 전쟁입니다. 주께서 싸우시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신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힘을 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는 무익합니다. 주님 나는 미천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주님이여 내가 주님의 은혜와 정말 주님이 주신 많은 믿음의 선물을 받는데 적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을 씻어 주시옵시고 내 가문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십시오.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손들고 아멘하면 아멘하는 그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놀라운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배어있는 귀신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며 어둠의 영이 쫓겨나게 될 것이며 이 땅에 창고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꼼짝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위대한 목사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위대한 하나님 엘리야 같은 종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취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실행하시라 믿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보통 사람이다. 그가 한 번에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다. 그가 했다면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에 예속되고 성령의 기름 가운데 그들이 잠길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다 해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는다 해도 관계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은 같은 분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같은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는 원시마귀가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 배후에 있는 원수들 마귀들이 묶여박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주신 공평한 선물이에요. 이 믿음의 역사를 활용하는 대혁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샘솟아 터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터져 나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럽고 추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치의 영은 떠날지어다. 아멘. 지금도 예배 전에 병원에 실려간 사람이 있어요. 주여 그곳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는 온전히 이 집회에만 집중할 겁니다. 집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는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쏟아볼 거예요. 자, 오늘 첫날에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자, 본문 한번 띄워보세요. 1절에서 11장 1절.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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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봅시다. 믿음은 축복이다. 따봅시다. 믿음은 축복이다. 오늘 저녁 제목입니다. 믿음은 축복이다. 믿음은 뭐다? 축복이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뭐가 들어있어요? 축복이 들어있어요. 아멘. 믿음은 축복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믿음 안에 하늘의 모든 부하가 들어있습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인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 실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복을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 저녁에 아멘 할 때 각자의 심령 속에 이 믿음의 축복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믿음으로 말씀을 대언하지만 받는 자는 여러분 각자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릇이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종제가 아니라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제의 그릇이 아니라 믿음의 큰 그릇이 되면 옆에 사람 믿음의 큰 그릇이 되십시오. 큰 그릇이 되십시오. 이왕이면 큰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차고 넘치고 아멘. 넓이 면에서 깊이 면에서 모든 사이즈가 이왕이면 열방을 품는 믿음의 사람 되시오. 아멘. 저 오늘 낮에 다니엘 설교 들었잖아요. 다니엘이 자기 민족이 유대 땅으로 귀환해서 성전 재건하다가 3년 만에 멈춘 사건 때문에 슬펐는데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요 마지막 이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가 하고 그 이후에 큰 전쟁에 대해서 보이니까 더 크게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 다니엘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차원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만큼 생각, 하나님이 이만큼 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의 사이즈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만큼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확장이 이미 우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니까 내 그릇이 너무 작은 줄만 알아.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번 성회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큰 뜻이 여러분에게 가슴속으로 크로즈업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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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즈를 넓혀라 그 말이에요. 넓혀라. 경계선을 뛰어넘으라. 자기 생각과 이성과 논리에 갇혀있지 말고 자기 감옥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시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너는 유월을 팔아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신 아버지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 크고 그 깊고 그 넓은 하나님을 가슴에 품을지어다. 만군의 요 하나님을 가슴에 품을지어다. 아멘. 강주만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과 북한과 한중일과 열방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이즈로 여러분 크게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예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는 눈을 가지란 얘기예요.
나는 열방을 보고 있다. 너희도 열방을 볼지어다. 믿음의 깊이와 본질과 역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한하지 마시라고요. 비록 여러분들이 이 작은 고을에 살고 있지만 작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 가보세요. 예수님이 고기 잡던 갈릴리 바다 촌입니다. 촌.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식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떻게 저 갈릴리 촌놈들이 저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편견이죠. 우주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보면 그가 우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 이성과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의 사이즈에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답답해서 숨이 터질 지경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오늘부터 큰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그릇이 되십시오. 옆에 분하고 큰 그릇이 됩시다.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십시다. 키우십시다. 정제기에 넘쳐봤자 그것도 어느 정도 충만은 충만이야. 애들이 성령이 취해가지고 막 그냥 막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정제기야 애들은 아직. 큰 그릇은요 충만하지 않아도 밑에만 깔려도 정제기보다 더 나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보십시오. 큰 무리를 상대로 리더십을 행사하신 분들은 그렇게 내가 보기에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너무 많은 세상의 때가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내는 일을 보면 곧잘 정말 성령 충만한 작은 사람들이 해내지 못한 큰 일을 해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격도 인격이지만 그 그릇을 쓰기 때문에 역량만큼 그들을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의 사람들, 여러분 통치행위를 하는 사람들, 바사의 군주 이런 사람들이 군주급이에요. 군주급. 그러나 그들 배후에 있는 마귀들이 장급이라는 말이에요. 장급. 근데 그들이 왜 큰 권세를 행하느냐? 그들이 국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거울의 지도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마귀들이요 별짓을 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힘을 다 실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왕이면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되 큰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큰 그릇이 되십시다. 그릇을 넓히십시오. 그릇을 넓히십시오. 민족과 국경을 뛰어넘어서서 여러분 이짐에 갇히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서 뛰어넘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적 사람들이에요. 굳이 요즘 수평 비교하자면 하나는 보수주의, 하나는 진보주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 부활도 천사도 다 인정해서, 근데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적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부활이고 천사고 다 부정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 다 똑같이 마귀과였다는 거. 예수님을 죽인데 그들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딱 하나 되었다는 거.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만큼 가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청년일 때에 성경을 읽다가 믿음의 사이즈를 얼마만큼 키워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 이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하자마자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땅끝까지 선거였어요. 이제 개척교회 삐약삐약한 거에서 그냥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시집 와가지고 한 말이, 첫 번째 하는 말이 꿈도 야무지다 그랬대요. 솔직하게 그 말 속에는 정말 비소 섞인 말이 들어있었죠. 깡치가 있는 말. 그냥 이곳에서 그냥 진호동이나 잘하세요. 아마 그런 생각에서 했는지 난 안 물어봐서 몰라. 그냥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냐 안 했냐 이것 가지고 주눅 들어본 적도 없고 열등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 사치른 생각, 그 세상적인 생각에 묻혀 나를 자학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취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속에서 만족하며 살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러나 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릇을 키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비전이에요. 나의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전이었어요. 그 비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첫째가 뭐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따합시다. 믿음은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그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땅을 바라보느냐, 이게 무엇을 바라보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는데,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지만, 마귀의 사람, 마귀 세상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마귀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된 믿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사람은요, 마귀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마귀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이 무당들을 보시죠. 무당들 뭐요? 내림굿을 하지 않아요. 내림굿이 뭡니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마귀는 세상의 주관자. 답시다. 마귀는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주관자 주인 노릇을 한대. 이거는요, 속임수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마귀가 치꺼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너 나한테 한번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줄 권한이 내게 있다. 근데 그 말에 내게 넘겨주었으므로 내가 너에게 줄 권한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넘겨줬습니까? 천하만국을 누가 마귀한테 줬어요? 하나님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맨 처음 지음받은 아담이 그 권세를 넘겨줬어요.
이것보다 정권 이양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마귀가 지가 주인인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맨 처음 사람 아담이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모든 세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통치하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에게 통치를 받았어요. 이걸 주권 이양이라고 그래요. 주권 이양. 땁시다. 주권 이양. 전문적인 용어예요. 주권을 마귀에게 맡긴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이용을 한 거예요. 내게 넘겨줬으므로 내가 너에게 줄 권한이 있다. 아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마귀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주시는 믿음.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바라볼 거냐?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아버지의 언약을 바라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나의 보호자, 나의 전능자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면 안 돼.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 세상은 통치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통치할지어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라.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 줬다고 그랬지 마귀에게 주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귀는 지한테 줬대. 지한테 하나님이 준 적 없어요. 사람이 줬어요. 타락한 인간이 맡겼어요. 그 밑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종로를 댔어요. 마귀한테 가서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 이제 여러분은 원수 마귀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을 원위치 시키기 바랍니다. 원위치, 예수 이름으로 원위치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원위치, 예수 이름으로 원위치. 창조 타락 이전의 상태로 원위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 원위치,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원위치. 예수로 말미암아 원위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타락한 우리 인간을 원위치 시키신 분이시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지어다. 원위치 시켜야 돼요.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른바 세상에 잘 나간 사람들을 닮으려고 너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배우가 자살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걸 베르토르 효과라고 얘기죠. 무슨 일이에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실족하면 나도 실족하고, 그 사람이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시당초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주여 나에게 소망이 없사오니. 아멘.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를 빼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빠져나가 버리면 그 공간에 뭐가 들어와요? 마귀의 영이 들어와버려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서 성령을 거두시니까 악한 마귀 귀신의 영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신 사건이에요. 버렸다는 말은
더 이상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사울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였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없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왕자에 자기가 딱 들어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어서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뭐요? 그렇게 교만에 부추겼던 마귀가 그 안에 딱 자리를 들고 앉아서 너 잘한다, 네가 최고다, 그래도 이스라엘 왕 아니냐,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니까 야, 다윗이 죽인 자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라고 여인네들의 그 노래하는 소리 듣고 그냥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따릅시다. 미움의 영, 다툼의 영, 살인의 영, 시기의 영, 분쟁의 영이다. 아멘. 여러분 안에 시기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툼의 마음, 나는 네보다 더 나은 어떤 의로운 어떤 마음, 자기 의에 취하고 난 마음이 은근슬쩍 들 때에 이렇게 말합시오. 따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압니다. 내 안에서 썩은 냄새가 나오면 그 사람 죽은 자예요.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가보세요. 여러분 썩은 암모니아 냄새 나잖아요. 똥 냄새가 납니다. 그 인생에 똥 냄새가 난다면 똥밖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증명한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내 마음에 고약한 이런 수근수근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 분쟁하는 것, 분열하는 것, 자기 의에 취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나오려고 할 때 이건 성령이 역사한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주저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나를 거만하게 하는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번에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릇이 커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까다로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키워야 돼. 하여튼 마귀는 부정적인 마이너스 발생을 해요. 하나님은 플러스 발생을 합니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신 분인 줄로 믿는 거예요. 요셉이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 비전 그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은요, 이것도 다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그냥 고속으로 그냥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심령이 이런 믿음의 플러스 형태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 보좌에까지 하나님이 곁에 두고 싶어하는 정말 순교자들처럼, 허다한 증인들처럼, 전국의 허다한 증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보좌 우편에 앉히고 싶어하는 믿음에 있어서 플러스 이 믿음에 있어서 거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돼. 심지어는 시진핑이나 아베나 김정은이도 미워해서는 안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악정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중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시진핑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들 배후에 있는 군주와 싸우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그들 배후에 있는 군주, 그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사람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필요 없어요.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대요. 얼만큼 사랑하냐? 독생자를 죽일 만큼 제물로 삼을 만큼 사랑하신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원수 마귀하고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 합시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기도로 전쟁하라. 옆에서 기도로 전쟁합시다. 기도로 전쟁합시다. 아멘. 기도로 전쟁하십시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핵무기보다 더 강력합니다. 수소폭탄보다 더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시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르반 최초의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약속하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으신 그러나 영으로 오신 성령님 보혜사님 오시옵소서. 그 보혜사님은 이만희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영. 아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베드로야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7 집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아멘.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막지를 못했어요. 결국에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누군가가 기도로 전쟁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기도의 제물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의인 10사람 있으면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원하시는 믿음의 여러분 거인들이 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임계질량이 이룰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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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십시다.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십시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라고요. 믿음의 대혁명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대폭탄이 내 안에서 터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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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 이 세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니, 이 세상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천국 갔다 오셨나요?
저는 귀퉁이만 보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가고 싶어.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아들, 딸이 있지만 나는 천국이 더 좋아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찬송 아시나요?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린 내 가슴이 이 찬양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기쁜지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손에 끌려서 은혜 받겠다고 집회에 참석하면 꼭 이 찬송을 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그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이라네. 아멘. 근데 요즘 교인들에게는 주님이 받으신 고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제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누가 아파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대. 죽게 생겼대. 나는 그런 일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천국 가기 싫은가? 아직도 이 세상이 그렇게 좋은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 빨리 떠나자는 그 얘기도 아니고 더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내 마음속에 천국을 염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제 앞에 저를 몇 번씩 밀어넣으면서 그때 내 마음에 정리해 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종의 부르심 받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명하면서 늘 제 마음 한구석에 새겨져 있는 정말 금강석 철필로 생 것과 같은 정말 각인되어져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오늘일지라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겠나이다. 기뻐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천국에 쌓아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것임을 내가 알기에 그날이 오늘일지라도 아버지 남은 가족은 아버지께서 어차피 책임질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학습을 시켜놨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프리 게더링 가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북한에 문이 열리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짓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만약에 베트남식 사회주의식의 통일이 온다면 북한 열렸다 할지라도 무서운 통제 속에서 정말 지금 중국처럼 아슬아슬하게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자유민주주의의 통일만 생각하셨죠? 그렇게 되면 오직이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반대라면 그래도 통일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로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막아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본주의화 되어가지고 너무 물질문명에 압도당해가지고 물질이 많아진 것이 축복이고 물질이 없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 기복적인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을 거고 살아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썩은 마음을 뜯어고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원치 않은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갔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몸종처럼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우리가 원해도 하나님 원치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원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일은 분명하건대 지금 곧 박두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묶어놓으실지는 아무도 몰라. 우리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보셔야 돼. 우리를 내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많은 것들을 꿈꾸고 많은 욕망을 단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욕망을 잔뜩 담아놓는 그런 세속적인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는 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손들고 아멘. 할렐루야.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십시오. 내 안에 아버지의 뜻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키워 주십시오. 믿음의 임계 질량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이 장착되어 있는 사람의 싸움과 이 믿음이 장착되지 않는 사람의 싸움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내 수준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는 군대가 되십시다. 손들고 아멘. 다니엘 같은 하늘의 군대가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생명나무 실과만 보여야 되는데 하필이면 선악과가 눈에 보였단 말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헷가닥 돌아버렸어요, 눈이. 그럼 어쨌습니까? 마침내 그것을 따먹었어요. 마귀가 따서 하와의 입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 마귀는 미혹을 했고 따먹는 이는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아무리 원수들이 밀어넣어도, 사람을 통해서 밀어넣어도 내가 안 들어가면 되는 거야. 선도가면 믿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인생 성공하고 싶어. 근데 저 인간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종친 거야. 이 말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엇비슷한 사람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붙여놓을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말아요. 지가 따먹었어. 지가 바라보았어. 지가 욕심을 냈어. 지가 눈으로 본 건 지가 취한 거야. 따르시다 마귀는 내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내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도 내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으시다. 믿음은 동의하는 것이다. 아멘.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품는 것이다. 하늘을 품는 거예요. 땅을 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반항을 했죠. 싫어요. 그러면서 핑곗거리를 냈어요. 내가 누구간데, 모세처럼. 내가 가문이 좋습니까? 스펙이 좋습니까? 하나님,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시네요. 그랬어요. 이왕이면 똑똑한 우리 형님 목사 만드시지. 왜 6남매 중에 제일 찌질한 나를 종 삼으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들이댔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찌질한 너를 써야 내가 전능자 아니냐. 아멘. 연약하고 할 수 없다는 너 같은 놈 써야 내가 전능자 아니냐. 하나님이 알아보셔서 다행이네요. 나 같은 자는 지혜 종감이죠. 아주 이제 하나님 사람 알아보셨네요. 그런 사람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제로입니다. 당신이 100%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더 이상 유구무원 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앞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좀 죄송한데요, 1%라도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는 거 이번 집회에 죽이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100% 취하기를 원하신다. 100%, 100%, 100%, 100%요.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볼까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취하고자 하시는 분량에 100%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장난질하지 않겠습니다. 내 이성과 내 논리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몇 푼 되지 않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난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모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될 수 있어요. 엘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될 수 있어요. 에스겔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될 수 있고. 아멘.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했다면 너도 할 수 있다. 근데 이 100% 이게 말같이,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특히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푸시하십니다. 이게 사울 왕이 조금 교만했던 거,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교만이, 근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거해버린 거예요. 왕이었기 때문에. 무서운 현실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치리하는 왕. 그리고 그를 왕 위에 앉혀놓으시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세워달라고 하는 왕 좀 봐라.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볼지어다 너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도 그나마 쓸만한 사람 하나 골랐는데 봐라. 그리고서 다윗이 등장을 해요. 다윗도요 20번 넘게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하루아침에 뭐 성군 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정말 사울이 교만하다가 싹 하나님의 눈밖 벗어나면 이 교만에 요것에 안 건들려고 다윗은 그냥 요거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을 추월하거나 하나님과 동급이거나 하나님 위에 있고자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보통 부분은 하나님은 그래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요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죄예요. 자기가 우상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교만의 뿔을 잘라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뿌리채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마십시다. 교만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갑질을 해요. 조종을 해요. 자꾸 비난을 해요. 자기 의에 취해 있어요.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건들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라고 그래요. 아주 분노를 해요. 안 돼요. 자, 모세가 어디 마지막에 코앞에다가 가나안을 놔두고 왜 못 들어간 줄 아세요?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 우리라고 그랬어요. 언제 자기가 냈어요? 하나님이 내셨지. 근데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나와 아론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내려버린 거예요. 너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돼.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땅의 기업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줬다가도 그만하면 하나님이 뺏어가십니다. 취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저는 예배자고 설교자예요. 제가 가장 신경을 곤두세워 가지고 위에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배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자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성령 기름 부음이 떠나요. 그 영향이 회중 가운데 그대로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중요해요.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 위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무엇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하느냐? 답시다. 행함으로 증명한다. 순종으로 증명한다. 순종, 행함으로 증명합니다. 순종.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힘 있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해서가 아니라 간증을 듣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도 철회해가지고 복을 받으니 나도 한번 해볼까? 하지만 정말 남이 하는 것을 모방해서 하는 것이라면 믿음하고는 관련 없는 일이 될 거고,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그래 맞아, 오늘 또 이 간증을 듣고 메시지 들어보니까 맞아 주여 나도 이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순종으로 씨앗을 심겠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를 보십니다. 손 들고 아멘. 이거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순종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는 자는 누구냐? 보이지 않아도 그 길로 따라가는 자,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입니다. 믿는다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는 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답시다.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번제 드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순종.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는 적어도 믿음이 이 정도까지는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내하고 나누면 틀림없이 산통 깨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작정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사흘길 모리아 땅까지 갑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심령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모리아산이 점점 그 정상에 가까웠을 무렵에는 아예 그냥 아브라함이 두 종 때문에 혹시 이 일이 망쳐질까봐 그 두 종들은 산 아래 동네에 놔두고 이제 이삭하고만 둘이 올라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졌겠냐고 말이에요. 옆에 분에게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십시다. 자,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무엇에 순종하느냐 이거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성경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레마,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도 성경 기록된 말씀 못지않게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감동이실 때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가 커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주문할 때 우리를 망쳐들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크게 최소 30배, 60배, 100배 가나안의 1000배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양을 한 마리를 준비해놨어요. 그 준비하신, 그래서 여호와 이레, 답시다. 여호와 이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사이즈가 달라요. 내가 대적의 문을 열게 하겠다.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겠다. 승리, 모든 전쟁의 승리. 두 번째,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네가 하는 일 범사에 잘 된다. 손대는 일마다 대박이 터져. 손 들고 아멘. 그리고 아들 이삭 시대는 뭐예요? 26장 창세기 뭐예요? 흉년의 때에 100배를 줍니다. 100배. 손 들고 아멘. 사이즈가 달라요. 축복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져요. 내용이. 근데 그것이 뭐냐면 순종 이전과 이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뭘 시험했습니까? 믿음의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시험하셨다. 시험, 테스트 하셨단 말이에요. 테스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돌려서 들어가지만 예전에 저는 시험 치러 갔어요. 시험 치러서 중학교 시험 치러, 고등학교 떨어졌어요. 여러분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가면 시험 치러요. 대학교에서 대학원 들어가면 시험 치러요. 중간중간에 그 사람의 인생의 그 다음 단계로 진학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시험을 치릅니다. 논문 하나를 써도 그 논문에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반드시 테스트를 통과해야 그 사람은 이제 드디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큰 테스트만 테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아주 작은 디테일한 것까지도 다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믿음의 대혁명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국가가 태어나서 출애굽을 한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가 완벽하게 좀 새롭게 스토리를 써내가는 정말 믿음의 거인들의 반열에 우뚝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큰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반응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자란 것은 다 해요. 잘 자란 것은 다 헌대니까요. 하나님께서 제 목회 중간중간에 많은 테스트를 하셨는데 도저히 인간적으로 억소리가 나는, 순종이 쉽지 않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때마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
제일 어려운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을 명령하셨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 한 사람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교인들을 끌고 가는 것은 나는 힘듭니다. 나는 저들을 내 이성과 논리로 설득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실래요? 그래도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하라 이거예요. 왜 네가 그것까지 신경 쓰냐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너만 죽으면 돼! 제가요, 지금은 이미 과거고 이미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이제 추억 속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평안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시에는 정말 매일매일 정말 잠이 안 오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교인들한테 그 설교했죠. 믿음으로 수억의 빚을 지는 거나 믿음으로 수십억 수백억 빚을 지는 거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똑같은 거 아니냐, 그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저지르는 일이 수억이든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한다면 수억도 적은 돈이 아니고, 우리 교회 수준에서는 수십억은 더더욱 큰 일이고 수백은 더더욱 정말 계산이 나오지 않은 큰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해야겠습니다. 다만 나는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싫으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반대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주께서 하셨어요. 미친 짓이에요. 나 지금 뭐라 해도 나는 못해. 10번이고 못하고 자신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는 우리 인간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다윗의 죄악들을 하나 가지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냐 이게. 그걸 누가 하셨냐고 말이에요. 지금도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 정말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동일하신 아버지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만이. 아브라함 순종했어요. 답시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심리 현상이 아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나 심리 현상이 아닙니다. 답시다.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답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언약 성취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언약 성취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언약대로 됩니다. 언약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따라합시다. 내가 너로 큰 국가를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장대케 하겠다. 아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5가지입니다. 큰 국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름을 높이겠다. 3번째 복의 근원. 4번째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받을 짓을 안 했어도 그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면 그가 벨짓에도 내가 그를 쳐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5번째가 뭐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셨어요. 왜? 이 5번째 이 언약 때문에. 할렐루야. 땅에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이 언약은 창세기 아마 15장 6절인가 될까? 한번 올려봐.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멘. 할렐루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 자손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 답시다.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아브라함 자손인데 그들에게도 이 언약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영원한 언약이다. 답시다. 동일한 약속. 동일한 약속. 아멘이십니까?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답시다. 큰 민족. 아멘. 2번째가 뭐요? 명예. 답시다. 명예. 내 이름은 창대케. 3번째 뭐요? 복의 근원. 아멘. 4번째가 뭐요? 축복의 통로.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답시다. 안전보장. 안전보장.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5번째가 뭐야? 답시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답시다. 큰 민족. 명예. 복의 근원. 안전보장. 축복의 통로. 이것이 뭐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오늘 저녁부터 주시는 이 성회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하신 이 5가지 축복의 문이 열리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가 되든 평신도가 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누구에게나 이 언약은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가 80세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 인생이 그때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자, 인생 나는 끝났다 할 그때 꽃이 피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이 핑계 대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심고 여러분들이 정지 작업을 해놓으면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니엘이 10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80세 때까지 쓰임받아요. 하나님은요, 유다 민족을 본국으로 귀환시켜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와중에서도 다니엘은 바벨론, 페르시아에 머물게 하시면서 전 열방을 통치하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지요? 아멘이십니까? 묘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까지 하나님은 계시로 보여주세요. 다니엘이 구상한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그렇게 써주세요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 습관,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그를 죽이려고 모함한 사람들이 왕을 꼬드겨가지고 조서를 써놨는데도 뻔히 알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야, 이놈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놈이구나. 목숨을 걸고 나를 신뢰하는구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구나. 목숨을 걸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구나. 여러분, 그 사람을 보호해 주면 누구를 보호해 주겠어? 하나님이.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잖아요. 그리 아니지라도,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게. 아니,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 집회 끝나면 수련회인데 다니엘서 가지고 하신대요. 우리 청소년들 다 보내세요. 진짜 아이들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다니엘의 세 친구 뭐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그 주변의 친구들까지도 같이 살아나. 영이 같이.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 던져버리는데도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게 살려두시잖아요. 불 속에 사람을 던져 넣는데도 3사람이 걸어다녀야 되는데 4사람이. 근데 그 성경 말하기를 그분이 바로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불구덩이에 던져버린 사람은 다 타 죽어버렸는데 그 속에 던져진 바 된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았어. 불냄새도 나지 않아. 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동일한 하나님 맞습니까? 오늘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좀 가슴 아프게도 성령님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 끝났다라고 말하신 분들이 계세요.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은사가. 그러면 지금 나타난 은사는 전부 마귀가 주는 거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그거는 하나님이 과거에만 하나님이지 지금 그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말세에 내가 내 남정과 내 여정에 성령을 부어준다. 아멘이십니까? 내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왜 그 말씀을 부정하냐 그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살려면
애들 아멘 안 하세요? 살아있는 교회를 가시라고 말해요. 쓸데없이 거기서 갈등하고 그냥 막 부대끼지 말고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가. 그냥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왜 교회가 없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손 들고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이상 없어. 하나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여지는 그곳,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교회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글쎄 말세 성도는 분별을 잘해야 돼. 분별을.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시키는 거짓, 아무리 신학적으로 틀림없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일부라도 부인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했어요. 유사한 그것도 거짓된 거예요. 그러나 분별해야 돼요. 해석이요, 흰색 옆에는 지도 희다고 그러고요, 검은색 옆에는 지도 검다고 얘기해요. 이게 해석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너무 변화무쌍하게 적응을 잘해. 여러분의 해석지대에 서지 마십시오. 희든지 검든지 하십시오. 뜨겁든지 차든지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이 찬송하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일어서요. 누가 옆에 한번 춤 한번 춰봐.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좀 올라와요, 올라와. 다시 한번.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아멘.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아멘. 찬양하라. 찬미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찬미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찬미주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미주 할렐루야. 오 찬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볼 시간을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해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언약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
말씀을 과감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성령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새벽은 5시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